공동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1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띄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일주일에 절반 딱 되어지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40일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트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한 구절, 한 절을 마음에 좀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이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한 구절을 선택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 구절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구절을 한꺼번에 다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리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볼 거예요. 딱 한 구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한 구절을 좀 선택하시고 그 구절 이해하면서 그 구절을 한번 다시 쭉 읽으시면서도 그 구절을 읽고 먼저 그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에 있는 구절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 구절을 읽어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구절에 대한 앞뒤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시구나, 앞뒤에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한 구절이 들려졌죠. 그 구절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물으시고 그 물으신 가운데 대답은 동일하게 또 말씀이 주십니다. 앞뒤 문맥을 읽으시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하루 묵상 단어나 구절 키워드 거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구절 그냥 다 쓰지 마시고 지금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구절 15절이었다면 15절 17절부터 17절 이렇게 절수만 적으시고 그다음에 한 단어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날의 시간 가운데 조용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주님께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집니다. 말씀의 공동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면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조금 앞에를 보시죠. 한번 오늘 하셨던 이 모습대로 하루의 시간에 한적한 시간 많지도 않아요. 빠르면 빨리 좀 한다. 그러면 20분 정도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을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 그 단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그 전에 우리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할 때 변화된 게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저는 변화가 됐어요. 뭐가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조금 마음에 이것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예. 찬양탄이 쓸 때는 전체가 켜지죠. 근데 설교자가 쓸 때는 설교자에게 핀이 와요. 근데 설교자의 핀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늘이 졌어요. 예로 말미암아 그늘이 져서 제 원고가 그늘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방송실에서 바꿔주시겠죠? 그렇죠. 예. 이걸 다 끄고 설교자를 여기에 그늘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민감하게 봐야 해요.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발견할 수 없어요. 관찰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보화가 발견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을 전체를 가지고 한 본문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근데 말씀 묵상할 때 전체 본문을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처음에 이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갈 때 한 구절, 한 단어, 그 구절에 있는 단어, 그 구절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 순서가 첫 단계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자는 그 구절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인사를 합니다. 서신은 언제나 인사로 시작합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인사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첫 어떤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3, 4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첫 선언도 너무나도 그 전체 이 서신을 끌고 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그 첫 단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단추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예수님을 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런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신 사람 중에 가장 제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딱 잡고 있어요. 그 첫 단추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딱 두어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 수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격가지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같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쭉 가잖아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3절에서 그 첫 단추,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어디서부터 되어지는지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 생명으로 우리도 거듭난 자로서 그 부활 생명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혀 새롭게 거듭난 부활 생명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사는 자들이 이제는 된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선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같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셔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그날에 완성되리. 중간에 보면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라고 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타난 그 산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은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전혀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인생은 하늘에 간직된 미래에 보장되어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고 산소망을 품은 자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에서도 고난이 올 때에도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분명하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생명 얻은 자의 삶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어떻게 현재에서 그 미래를 소망하는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난이 오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존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휘장을, 자기 몸인 휘장을 쪼개시면서까지. 그러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활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명은 다시는 옛 습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쁜 행실이 다시 나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거룩함을 힘입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부활 생명 얻은 자의 삶의 패턴이에요.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때로는 죄도 우리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당면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옛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그 그릇에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항상 나아가시는, 그래서 거룩함, 그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얻은 자는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부활 생명을 얻기 이전에는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거기에서 복된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세상 모든 사람의 나그네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의 나그네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남은 생애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 그 삶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창조주로, 구원주로 인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욕심으로 방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시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루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사랑의 징계로,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으로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성취를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그것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우리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들을 이루신 것 같이, 그 절대적으로 이루어진 일 같이 이제는 미래 오실 그분도, 그 소망도 우리에게 확신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미래 완료적인 의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되어진 일, 흠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렇게 생명을 얻었어요.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살아가는 삶의 믿음도 소망도 그 주님 앞에, 주님께 받은 그 믿음과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권면을 두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 2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은혜로 대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내일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 좀 중요한 것이니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